어, 떠오르는 그거는 별로 없는데요. 네네. 최근에 아니면 선물 이렇게 주고받은 게 너무 오래 전이라서 그런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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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면은 감정적으로 이렇게 조금 선물에 좀 많이 멀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시군요. 선물하니까 생각나는 게 별로 없고 그냥 하루하루가 선물인 것 같아요. 같이 예, 예, 집사람이랑 같이 옆에 있고 같이 밥 예, 먹고 네. 일어날 때 아니면 퇴근할 때 같이 얼굴 볼 수 있고 야, 그게 제일 큰 선물이죠. 예, 또 오늘, 바라는 그런 거 없는 것 예, 같아요. 네. 오늘도 제 아내랑 저녁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아,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이 젊었을 때 세상 친구들, 뭐 직장 동료들, 이런 사람들 좋아해가지고 그냥 집 바깥으로 돌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은퇴하고 집으로 들어오면 아, 아이들도 피하고 아내도 거북하게 생각하고 아,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이가 들고 병들면 곁을 지켜줄 사람은 배우자밖에 없는데 왜 그거를 나중에 가서야 깨닫고 젊은 시절에는 잘 못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누웠을 때 곁을 지켜준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후회를 할까?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더 잘하자. 서로 더 잘하자. 이제 그런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 손재희순 집사님 완전히 실천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예, 네, 맞아요. 네. 오하련 전사님은 뭐, 이제 오래된 건 하나도 생각도 안 나고 뭐 희미하게 생각나게 뭐 레코드판 이런 거 옛날에는 그 레코드판 같은 거 선물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 네,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때 네, 그런 걸 받아 그때는 뭐 좋았겠지. 근데 뭐 지금 다 희미하게 잊어먹고 요즘에는 며느리 아들이 선물해 주는 게 제일 좋더라고. 그 현금 아니에요? 저희 딸도 요새는 현금으로 보내요, 그냥. 음, 벤모로 그냥 보내요. 아빠 생일 선물 보냈어. 이걸로 어, 뭐 먹고 싶은 거 이렇게 잘 먹고 그렇죠. 사고 싶은 거 좀 사라 하고 그렇게 보내더라고요, 현금을. 근데 저기 며느리가 처음 결혼해 가지고는 그 일본 사람들은 선물을 뭐 비누 하나 이렇게 조그만 것들을 선물을 하나 봐요. 네, 그것도 네. 막 마음에 감동을 해가지고 너무 귀하고 좋다고 선물하던 습관이 있어서 나한테도 그런 걸 보내는 거야. 그냥 소소한 거. 소소한 근데 거요. 네. 소소 아니 아유 좋다고 감사하다고 받아놓고서는 뭐에다 쓸지 몰라서 구석 이 구석 저 구석에 있는데 찾지도 못해. 근데 음. 이제 몇 년 지나니까 아니 며느리 어머니가 오면은 물어볼 텐데 며느리가 와서 보면 또 좀 아니 뭐 실망할 밖에다 텐데. 놔둬요. 이제 지네가 와서 보라고. 근데 이제 음. 몇 년 있다가 이제 파악을 했나 봐. 아, 우리 어머니는 캐시를 좋아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캐치를. 생일 때 네. 뭐 이런 어버이날 뭐 이럴 때 캐시로 보내더라고. 내가 속으로 잘했다. 아니 어떤 때 그게 편할 수도 너무 웃어. 있어요. 네. 뭘 당연 선물해야 되나 막 좋죠. 고민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진짜 고민을 엄청 하더라고. 음, 그리고 뭐 제가 사고 싶은 거 자기 본인이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니까 좋죠. 감사하죠. 저희는 이제 조그만 거 하나씩 이렇게 아마존에서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선물을 하고 그래요. 이제 요번엔 요거 선물해야겠다. 좀 다른 때는 저런 거 선물해야겠다. 자, 우리 남사모님
남사모는 저기 하나는 꺼져야 될 것 같은데 2개가 올라왔네. 그래요. 죄송해요. 제가 이거 잘 기계를 못 만져가지고 지금 네. 셀폰에 있는 거 꺼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나가겠습니다. 네, 되셨죠? 네. 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굉장히 감동적인 뭐 좋은 선물 받은 거 있으면 저 빼고. 목사님한테 받은 게 제일 감동적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어? 언뜻 딱 생각나는데요. 네. 뭔데요? 얘기 좀 해봐요. 나도 궁금하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뭔가 준비해가지고 무슨 시험을 봤어요. 근데 그 결과를 목사님이 알고 집에 와서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제가 안 됐어요. 실패했는데 그때 돈도 없고 그럴 텐데 꽃을 한 송이 사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안 됐다고 너무 미안한 얼굴로 얘기하면서 꽃을 한 송이를 줬는데 전에 뭐 이제 많이 꽃다발을 연주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많이 이렇게 꽃을 받게 되는데 많이 받았던 그것보다 그 한 송이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내가 그렇게 복 받을 짓을 했구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듣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6장 말씀도 있지만 오늘은 6장 말씀은 빼고 출애굽기의 말씀만 3개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가 무엇인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종종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에는 고난이 없다, 고통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착각이고 오해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데도 당연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이 좁은 길이고 그래서 넓은 대로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그 길 중에 직선길이 있었습니다. 가장 빠른 직선길. 가장 빠른 그 직선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대신 이렇게 돌아가는 지그재그 길로 돌아가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선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실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직선길로 가면 빠른 길로 가면 블레셋 사람의 길을 가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게 해변길이잖아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과 반드시 전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전쟁을 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가운데 피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고 우리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길로 지그재그 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목적지라고 생각하는 곳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우리가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빨리 가는 길은 항상 거기에는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빠른 길을 원하고 금세 뭔가 성취를 하고 이루는 것을 원하지만 그거는 그 우리 마음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돌아가더라도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먼 길을 돌아가고 지그재그로 돌아가는 길로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홍해 바닷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까? 뒤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는데 앞에는 바다,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고 이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사방이 다 막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섭고 두려움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런 이제 두려움 속에서 부르짖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막 그렇게 하고 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울 만한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길이 아닌 곳에서 길이 만들어지게 하셨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이 생기게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다 수장시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삶은 때로는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큰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승리가 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이후에 그리고 애굽의 군대들이 다 수장되고 난 이후에 모세와 그리고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찬양하는가?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기 이렇게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걸 볼 수 있어요. 미리암도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출애굽기 15장 21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는 높고 영화롭다고 그리고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켰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소고치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겠죠. 미리암.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그리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런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는 삶에는 그런 결과가 주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가 보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삶에는 그냥 우리는 그 삶이 잘 되든 못 되든 다 내 책임이고 내가 겪어야 할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일도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와 미리암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14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큰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주변에 있는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홍해 바다를 건너고 애굽의 군대는 수장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14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랐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로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지진이 일어나네. 예, 지진인 같은데요. 지진 같아. 어유 실마에도 네, 여기도 약간 지금 좀 지금 조용해졌네요. 괜찮아졌어요. 지금 괜찮아졌어요. 이제는 안 해요. 이제는 아니네. 예, 오케이. 예, 계속하겠습니다. 16절에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네.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떨고 놀라고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들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에 다들 놀라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런 일들이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 홍해 바다를 가르신 일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했고요.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은 이 홍해 바다에 큰 승리가 있고 난 뒤에 사흘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하나님께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런 이제 어려움에 또 처하게 됩니다. 3일 길을 수르 광야를 가게 됐는데 이 3일 길 동안에 물이 없었던 거예요. 이 3일 길을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거니까 물이 필수인데 물을 준비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얼마나 더운 지역이었느냐. 이 파렌하이트로 우리가 이제 보는 그 온도 측정으로 보면은 110도가 넘는 그런 사막의 길이에요. 저기 우리가 알고 있는 데스밸리도 110도가 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뜨거운 떼약볕이 그렇게 내리쬐는 그런 곳에서 3일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서바이벌 전문가들은요. 이틀 이상을 버티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탈수증에 걸리게 되니까 금세 어지러워서 쓰러지게 돼 있고 결국에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탈수증 걸리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사흘길을 걸어갔어요. 사흘길을 걸어갔으니 물론 건강한 사람들은 좀 버틸 수 있었지만 이제 어린아이들 또 나이가 드신 노인분들 그 병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미 탈수증에 걸려서 여기저기서 픽픽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좀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희가 가는 이제 이 수르 광야는 3일 길을 가더라도 물을 만나지 못할 것이니까 미리 물을 좀 준비하고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그냥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그렇게 인도를 하시니까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렇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5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 사흘길을 걸어갔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흘길을 걸어갔지만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 기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네. 그리고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마실 물을 내라는 거죠. 마실 물을 내놓으라는 거죠.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이 광야 한가운데서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고 그렇게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었는데 그 인도하신 그 길에 이제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발견하게 됐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물을 발견했는데. 그런데 이 물이 정작 쓴물이에요. 썩은 물이에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마시면 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죽거나 하는 그런 이제 썩은 물이었던 거예요. 마실 수 없는 물인 거예요. 그러니 희망을 가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절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절망의 상황에 있다가 희망을 갖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절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 절망보다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본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스파이 영화였는데 아주 옛날 영화예요. 이 스파이를, 미국 스파이를 잡았는데 독일군인가 어느 군인지 나치였던 것 같아요. 미국 스파이를 잡았는데 이 스파이를 감옥에 가다 두고 막 계속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문을 해도 중요한 정보를 이렇게 밝히지 않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밝히지 않으니까 계속 그렇게 고문을 하다가 나중에는 풀어주겠다. 너를 풀어주겠다. 그래가지고 목욕을 깨끗하게 시켜요. 그리고 멋있는 옷을 입혀요. 그리고 음식도 굉장히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음식으로 이렇게 스테이크로 잘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가 진짜 풀려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막 희망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맛있게 먹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막 문을 나서려는데 이 사람을 다시 잡아가지고 감옥에 다시 가둔 거예요. 옷을 다 벗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희망을 갖다가 다시 절망으로 빠지게 되니까 이 사람이 다 포기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뭘 물어봐도 그냥 다 포기했으니까 다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떤 택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전략인 것 같아요. 사람으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해서 절망에서 희망을 갖게 해서 다시 절망에 빠뜨리게 되면 더 큰 절망에 빠지서 결국에는 이제 희망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을 보고 마실 수 있는 물인 줄 알고 좋아했다가 희망을 가졌다가 또다시 이걸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걸 판명이 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 3일 전에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유일하게 이 하나님의 시험에서 통과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였냐면 모세였어요.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25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험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나무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큰 나무가 아니라 그냥 굴러다니는 나무 조각을 가르쳐요. 이 나무 조각을 가르쳐 주셨고 모세가 그 나무 조각을 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제 물을 마시게 됐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 인도하셔서 어디에 이르렀냐?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엘림. 근데 거기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샘물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그곳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풀고 이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죠. 이곳에서 물을 실컷 마시면서 종려나무 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재충전, 휴식과 회복과 재충전의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가 10km가 안 돼요.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가 10km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냥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거기서 죽는 줄 알고 그렇게 원망하고 때를 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기보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샘물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 거기 가서 짐을 풀면 된다. 조금만 더 가자. 이렇게 말씀하셔도 됐을 텐데 이 엘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나 보시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행하는지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계속 실패를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의 시험이 두 번째 시험이 나오는데 그게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이에요. 2달 반 만에 엘림에서 떠나 시내산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에 신광야라는 또 사막길이 나옵니다. 근데 그곳에서 양식이 떨어졌어요. 2달 반 만에.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반 만에 애굽에서 가지고 온 모든 양식들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어떻게 반응해요?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또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 굶어 죽게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느냐. 애굽에 있을 때 고기가마 옆에 있었던 때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좋았다는 거죠. 애굽에서. 그때 차라리 우리를 죽이셨으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배고픈 상태에서 고통당하다가 굶주림으로 죽는 건 너무 비참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16장 6절.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저녁이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홍해 바다에서 건져 주신 그 하나님이시고 저녁 때가 되면 너희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분이심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16장 4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게 두 번째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의 두 번째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에 위협이 될 만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지 안 찾는지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번째 시험에서도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좀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그걸 바라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기대와 바라심에 아무도 이렇게 성공을 못해요. 바로 코앞에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는데 바로 그 전에 3일 전에는 홍해 바다를 가르셨는데 그 전에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기도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옵고 와라옵기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다 그랬는데 이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 게 뭐였습니까? 만나를 의미하죠.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만나를 어마어마한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몇 년간 내려주셨습니까? 40년간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거둘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조금도 틈이 없어요. 실수가 없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굶기시지 않습니다. 목이 마르면 마실 물을 주셨고 배가 고프면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셔서 먹이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랬을 때 고기를 주셨고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매일같이 뭐 7첩, 뭐 12첩, 24첩 이런 반상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에 필요한 모든 양식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야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거를 좀 돌아보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런 육신의 양식보다 먼저 이 영의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이왕이면 이슬비가 소낙비가 됐으면 좋겠고 소낙비가 장마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의 양식, 영의 양식들을 이렇게 부어주셔서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런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물질의 축복이 득이 되지 않고 독이 됩니다.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바로 서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을 받고 하나님 주신 그 재물이 하나님부터 온 것임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큰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 축복, 영의 양식이든 육신의 양식이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시면 같이 나누죠.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럼 없으면 제가 적용 질문 들어갑니다. 네, 적용 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은 비록 고난과 고통이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는 삶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해 보이는 넓은 길은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실패와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만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겹쳐오고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없는 상황에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은 어때요?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존을 위하여 무엇인가 간절한 필요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움에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십시오. 이런 경험이 있으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번, 3번 하나님께서 저를 오랫동안 이렇게 훈련을 오랫동안 시켜주셨기 때문에 2번, 3번에 이런 어려움들이 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려움이 늘 있었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었느냐? 돈이 1불밖에 없는데 2주를 버텨야 돼. 우리 세 식구잖아요. 저 아내가 있고 딸이 있는데 돈이 1불밖에 없었어요. 근데 2주를 버텨야 돼요. 되게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에게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니까 우리 이 테스트 잘 넘기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어려운 때를 넘겼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 것 같았는데 그 정도인지는 몰랐는데 그 조그만 냉장고에 먹을 게 2주간 먹을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에서 하나씩 빼가지고 하루 3끼씩 이렇게 2주간을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돈 한 푼 안 쓰고 그렇게 버틸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공급하셨구나. 공급하신 것을 그냥 하나하나씩 빼서 먹으면 됐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시고 포기하시지 않는구나. 그 깨닫게 되었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너무나 뻔한 말씀처럼 보이는데 이런 말씀들이 있을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지. 하나님 믿어야지. 그렇지. 기도해야지. 더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현병길 집사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한 집사님들 원세 눌러봐요. 저도 2번이 2번이요? 예. 네네. 네, 말씀하세요. 2번. 하나님은 끝까지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남들이 볼 때는 간절하게 기도 안 하는 것 같이 볼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간절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아, 간절하게 남들도 그렇게 봐요, 집사님. 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세요? 네. 네. 아, 저 어려움들이 있고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나 보죠. 그렇죠? 아니, 전에도 일본에 있을 때 비자가 오늘까지인데 그걸 모르고 있은 적이 있어요. 오, 오늘 비자를 다시 연장해서 받아야 되는데 딴짓하고 있다가 그걸 몰라가지고 네. 그 신주쿠에서 그 출입국 관리소까지 가는데 택시를 타면 빠를 것 같아서 택시 탔더니 출퇴근 시간에 걸려가지고 네. 그 문 넘어서 갔어요. 네, 네. 넘어서 갔는데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어.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그런데 난 비자를 안 받으면 안 되니까 그냥 똑바로 왔어요. 네. 똑바로 왔는데 참 그게 하나님의 그 섭리가 거기에서 네. 작용됐겠지만 신기한 게 저쪽에서 입구에 있는 그 수위를 부르니까 저쪽을 쳐다봤는데 쳐다보는 사이에 내가 뛰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가는 속도로 그냥 저쪽 바로 앞에서 1m 앞에서 저쪽 보고 있는데 그걸로 들어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비자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랬구나. 그거는 참 누구도 안 되는 일인데 어. 그런 적이 있어요. 아, 난 그러셨군요. 항상 내가 정말 어려워할 때는 주님이 제 곁에 계시다는 걸 난 상당히 많이 느껴요. 아, 그러셨구나. 아, 절 고맙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질 때도 그랬고 네. 절벽에서 떨어질 때는 구름 이렇게 나가 자빠져가지고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구름이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을 만드는데 네. 그 모습 예수님의 그 얼굴 모습이 아유 이 자식아 그 네가 사람이냐 그렇게 어른이 애들 보고 아유 저걸 내가 낳았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표정으로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예, 그랬군요. 예,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예. 손영준 집사님. 네, 저는 2번, 3번 인데 네. 어떤 고난이나 네. 어떤 어려움이 닥쳐졌을 때 네. 그동안은 제가 혼자서 하나님과 독대해서 네. 믿음으로 혼자의 믿음으로 그렇게 네. 이기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내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네. 원하시는 그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문제를 네. 해결해 나가고 네.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네. 이제 그게 저한테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항상 아, 네. 네,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믿음을 서로 나누고 그 믿음의 짐을 서로 지고 그런 것 없이 내가 어렵다 그러면 그냥 공동체의 부담을 지우기 싫고 또 내 네. 거를 내가 나누기가 싫고 해서 떠났던 적이 많았던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저한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네. 앞으로 더 큰 어떤 어려움이나 더 큰 어떤 그런 고난 환란의 날이 왔을 때 어떻게 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네. 서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너무 그런 생각이 좋습니다. 들었어요.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귀한 나눔이네요. 어우, 집사님
그냥 마지막 때 있을 그런 혼란까지 생각하시면서 아,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어려움을 고난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 그런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나네요. 네. 제가 설교했었던 그쵸? 맞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하련 전사님. 네. 저는 2번, 3번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절망스러운 상황도 처하고 웅덩이에 빠지는 순간도 처했는데 그때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새벽 기도할 자리가 없을까 봐 걱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새벽 기도할 자리만 있으면 염려가 사라지는 거 있죠. 네, 네. 아니 제가 그동안에 겪어온 경험으로 저에게 국한되는 얘기지만 그래서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이 와도 새벽 기도 자리가 있나? 그거부터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걱정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그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이 많은 뭐 다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 게 나는 새벽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는 나를 지켜서 인도하고 뭐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네. 그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새벽 기도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젊었을 때 같이 그렇게 한국에서는 새벽 기도가 월화수목금토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역자들도 그렇고 뭐 이제 아니 근데 이제 못 갈 때도 많이 있지만은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딸리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새벽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면 염려가 안 되더라고요. 네. 저 자신만 그럴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앞으로도 살게 되겠죠. 그러고 나면 모든 것이 뭐 그냥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냥 네. 이렇게. 그래서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사모도 같이 나눠주시죠. 네, 저는 2번. 네, 네. 아까 말씀하신 목사님 우리 집 얘기 그때도 좀 어려웠지만 목사님 잘 다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쌀하고 양파만 남았었는데 그냥 그래? 네, 그거 가지고 제가 무쳐 먹고 뭐 볶아 먹고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네, 처음에는 이제 냉동실에서 빼먹다가 근데 그거는 그냥 힘들었지만 또 많이들 그걸 그때는 왜 이런 걸 겪어야 되는지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의외로 여기 미국에서도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렇게 해서 굉장히 정말 생존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한번 겪어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까 우리 손 집사님 나눠주신 말씀이 되게 많이 저도 와닿았는데 제가 조금 너무 이렇게 제가 예상치 못하고 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움들이 가끔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제가 조금 아직 부족해가지고 딱 그렇게 오자마자 하나님한테 딱 나가서 이렇게 굳건하게 잘 못하고 한 3, 4년에 한 번씩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확 낙심이 돼가지고 한 2, 3일 이렇게 막 먼저 누웠다가 다시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왜 아직도 그렇게 처음부터 딱 그게 왔을 때 딱 몸을 못 잡고 조금 이렇게 하나님 왜 이러세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조금 그런 시간이 걸쳐서 결국은 뭐 하나님한테밖에 갈 길이 없기 때문에 이제 도와주세요 하고 매달리는데 거기까지 갈 때까지 가끔 시간이 너무 힘들 때는 좀 걸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는 거는 이 출애굽기 말씀에 도전을 받는 거는 정말 그런 것 같은 순간에도 제가 그동안에도 많이
그런 것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늘 도와주셨던 것을 체험하고 어쨌든 시간이 걸려서 갑갑한 마음이 들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거를 그만큼 살아왔다면 이제는 좀 딱 오면 바로 그냥 드러눕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잘 믿음으로 더 그 시간을 줄여서 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네, 하도록 고맙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네, 우리 강은미 선교사님, 우리 나눠주실래요? 저는 이렇게 나눔 들으면서 네, 제 삶에 고난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렇게 생존의 이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참 이렇게 어려움 없이 경험돼 보지 않았던 것 같는데 네. 저는 이렇게 나눔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왔지라는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항상 기도자가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락 오고 어떤 이거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그 이혼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이 연락이 오셔서 제가 그분을 잘 모르시는 분이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세탁소 하시는 분이셨는데 세탁소 하루 종일 서서 다리미질 하시고 막 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2시면 일어나서 교회 가시고 하여튼 하나님이 깨우는 대로 일어나서 교회 가시고 때때마다 연락하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제가 그때는 뭐 이게 아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제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네가 5대양 6대주를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실하게 그런 분들이 저 주위에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때때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저 같은 사람을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생각만 해도 채우시고 다이나믹하게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게 하시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지금은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철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실까? 사랑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가 느껴질 때마다 이렇게 조금 감격스러운 거를 넘어서 그렇게 삶을 못 살아내니까 또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그런 마음들이 저는 요새는 조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이제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는 시점에 지금 저희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시즌으로 저희를 맞이하실까 지금 너무 사실은 많이 기대하고 있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때거든요, 지금. 그래서 참 사람들이 알면 놀라겠다. 그것들이 이루어지면 정말 놀라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냥 그 하나님이 그 때마다 시즌마다 내가 어느 상황에 처해 있을 때마다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감격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예. 감사하죠. 철 안 나는데 조금. 네. 고맙습니다. 나눠주셔서. 전영배 집사님 같이 좀 나눠주시죠. 네. 전 2번하고 3번인데 네. 제가 이민 초기에 좀 겪었던 이야기를 하자면 굉장히 길어져요. 그래서 짧게 이야기를 하겠는데 제가 한국에서 어렵게 돼서 미국에 오면서 지전도사님의 첫째 딸인 은정 사모가 공항에서 저를 픽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전도사님 댁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 이후에
또 시기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어렵지 않게 네. 하면서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네.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출애굽한 그런 상황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가운데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민족들이 그렇죠. 예. 그냥 먹는 물, 뭐 날씨, 뭐 이래가지고 모세도 원망하고 막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저도 똑같이 어렵게 돼서 이제 왔는데 이제 오자마자 이제 지진이 일어났어요. 언제 한번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저희가 한 4년 동안을 빌 클린턴 대통령 때문에 렌트를 안 내고 살았어요. 네. 그래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조그만 콘도라도 하나 살 수가 있었는데 그 지진 났을 때도 얼마나 그 밤에 절망스럽고 이게 도대체 미국에 와서 이게 도대체 뭐냐. 그 놀스리치 지역의 캄캄한 가운데 저 주유소에서 불 나고 뭐 자꾸 여진이 흔들어대고 그러는데 두렵고 힘들고 참 그런 와중에 있었는데 주님께 그때 정말 새벽 기도에 나가서 영주권 문제, 취직 문제, 애들하고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그 마치 그 무슨 연속곡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일들이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고 기도의 응답들을 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성경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그 연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잘 지금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나오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사함과 함께 사람은 신세진 사람한테 꼭 그 갚아야 된다 하는 그 저 나름대로의 좌우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 라이드를 하신 분, 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은정사모한테 그런 신세를 졌는데 이제 은정사모한테 제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건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서 이 사람이라는 건 은혜를 꼭 갚아야 된다.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것은 그네 입은 사람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하는 그것과 함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된다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더 생기게 돼서 오늘 말씀 들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늘 공급을 받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데이빗 전사님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뭐 다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저는 짧게 예, 원래도 성격이 되게 낙천적이고 그냥 그래서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뭐 다 지나간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그러고 사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여기 질문도 1, 2, 3번 뭐 이게 다 걸쳐지는 얘기 같은데 군대 시절에 이등병 때 정말 매일같이 맞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정말 이렇게 뭐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 가지고 매일 맞는 게 그렇죠. 납득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좀
힘들고 답답한 시간들이었는데 그렇다고 뭐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거 뭘 잘한다고 해서 안 맞는 게 아니라 잘해도 아래 애들이 못하면 또 제가 맞고 있는 거니까 네.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그 고통에서 네. 부대 군종병이 이렇게 전역을 앞두고 후임 군종을 뽑는다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비 이렇게 리스트에 올라갔었어요. 근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무실을 벗어나서 교회에서 생활을 할 수 있고 네. 이제 그런 걸 그랬는데 마음에서는 정말 하나님 저 가고 싶어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정말 제 욕심, 제 바람이고 이게 정말 그럼 하나님 뜻인가? 라는 생각했을 때 그거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나님 마음에서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냥 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좀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제가 안 됐어요. 아이고. 왜냐면 부대장님이 제가 너무 계급이 낮다고 그러니까 이등병 아직 1병도 안 됐을 때 이등병에서 막 군생활 아직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경험이 없어서 조금 더 경험하고 다음 텀에 생각해 보자고 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하게 됐는데 그때 그날 되게 실망스러울 줄 알았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뭐 전혀는 아니지만 거의 안 실망스러웠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그냥 뭔가 다른 뜻이 있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정말 fully 들어서 하나님 그냥 잘 견디면서 이렇게 해볼게요라고 그러면서 새 힘을 또 얻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철책 안에 있었기 때문에 뭐 외출 외박도 안 되고 뭐 계속 그랬었었는데 내무실 안에서 성경을 좀 읽고 싶은데 저는 이제 이등병이니까 성경 못 읽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 좀 저 성경이라도 좀 읽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때. 근데 갑자기 부대 안에서 저보고 소대장이 통신병을 저보고 이제 맡아서 해보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철책을 매일같이 철책 선로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혼자. 선로 점검을 도우면서 성경 읽으면서 혼자 돌아다녔죠 그때. 이등병 때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등병 1병 때는. 근데 그때 그렇게 혼자 성경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매일같이 2시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로 검사하면서 되게 감격했던 기억이 있고 또 입대하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 3가지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3가지 기도 하고 갔었는데 제 평생에 제일 가장 친한 절친이라고 그러죠. 요즘. 예, 절친을 군대에서 만나서 지금까지도 20년 동안 우정을 이어오고 있는데 정말 그때 만약에 군종이 됐으면 못 만났을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들을. 근데 그 뒤로 1년 뒤에 제가 병장 올라가기 직전에 군종이 돼가지고 고생할 건 다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내무실에서 쉬어야 될 시간에 그때부터 군종을 시작해가지고 그랬는데 좋은 동역자들 친구들을 만나서 3명이서 지금까지도 평생지기로 좋은 믿음의 교제 나누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편해질 때 고생하는 군종을 했네. 예, 상병 마지막 달에 군종돼가지고요. 편할 때 이제 군생활 동안 한 번도 내무실에 누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런 아이고 아니 저기 언제 근무를 하셨는데 그렇게 때리는 게 있었어요? 우리 때도 때리는 걸 그
안 하게 하고 저 그 윗부대에서 그런 걸 굉장히 소원소리도 받고 그랬는데 예. 근데 저희 부대는 제가 입대할 때 직전까지도 구타나 이렇게 너무 심해서 살인 사고도 있었고. 어유 네. 전방이라서 그래요. 전방이라서 군기를 잡아야 예, 되니까. 최전방이라서. 네. 후방이면 좀 난데 전방은 군기 빠지면 큰일 나니까. 아니, 군대 가면 다 그렇게 맞아요? 그냥 때려야 이렇게 컨트롤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옛날에는. 우리 그래서 아들도 엄청 맞았겠네. 몰랐어. 예, 그냥 뭐 잘하든 못하든 그냥 매일같이 맞는 생활을 예, 한 15개월 일상화 되는 거죠. 일상화. 데이빗 전도사님한테 잘해줄게요. 말 안 해서 몰랐네. 아이고 참, 아이고 그냥, 아이고 수학해라. 근데 뭐 다 좋은 지금 뭐 지났으니까 그리고 또 다 견딜만 한 거니까 그렇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하루도 안 빼놓고 1년 반을 맞는데 고통스럽더라고요. 예. 5파운드 곡괭이 자루로 맞았어요? 그냥 뭐 가리지 않고 손 뭐 주먹, 날, 뭐 도구, 총으로도 맞기도 하고 칼로 맞기도 하고. 심했다.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맞았죠. 오늘. 아유 세상에. 아이고. 전방 GP 들어가는 부대는 이제 군기가 세야 되니까 되게 힘들죠. 네. 이야, 우리 며느리가 우리 손자는 절대 한국 군대 안 보낸다고 막 그러는 게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은 뭐 그런 구타 문제가 거의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근데 군대가 구타가 힘든 게 아니라 갈굼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갈굼. 갈굼. 예, 그냥 안 때리더라도 끊임없이 갈구는 정신적으로 힘든 게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고약한 부대에서 근무하셨네. 아유. 예, 좀 셌어요 부대가. 예. 지금은 안 그래요, 전도사님. 지금 저희 아들 갔다 왔는데요. 네. 단체 성명도 안 불러요. 건우야 이렇게 불러요. 예, 요즘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지금은 안 그래. 저희 아들은 때도 내가 군대 있을 때 그렇게 이등병하고 휴가 나왔을 때 제 대학 동기들이랑 학교에 이렇게 휴가 나온 친구들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렇게 모였을 때 학교에서 얘기 나누는데 정말 각자 부대마다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제 친구는 군생활동 한 대도 안 맞았다는 친구도 있었고, 저하고 몇몇 또 친구들 전방에 있는 친구들은 매일같이 맞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한 대도 안 맞았다는 그 친구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맞는다는 거를. 복불복이네 완전. 네네, 그렇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다들 힘들고 어려운 때들을 다 경험하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셨습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 가지시고 우리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한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마무리 기도를 우리 데이빗 전사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저희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들이 참 시시때 들어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또 하루하루 견디면서 또 그 모든 역경들을 헤쳐나가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연단하시고 또 세워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을 정말 깊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역경들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도록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베풀기 위하셔서 정말 마음으로 온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백성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들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히 다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미처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식구 주백성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께서 평안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데이빗 전사님 일 시작하셨어요? 예.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셨구나. 네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예. 감사합니다.